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그죠? 이 용어가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무 위키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안 그리고 히읗입니다. 안은 안내자 그죠? 박 말고 내자. 자막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안이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히읗이 붙어 있어요. 원래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결합된 단어. 그래서 처음에는 안해라고 사용되었답니다. 1935년에도 그게 나타나는데 출간된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안해가 될 점순이. 안해가 뭘까요? 아내 말하는 겁니다. 아내. 제 아내. 그죠? 권소현. 아내를 말합니다. 네. 원래는 안해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하다가 1988년 표준어가 개편되면서 무슨 단어로 고정되었죠? 아내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대는 주로 아내를 자기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20대로 사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부를까요? 여보. 저는 30대 같아요. 그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그죠?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이런 거죠. 시은이 엄마.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분 계세요? 아내를 향해서. 제가 오늘 1부 때 조금 실수를 했어요. 제가 조근우 장로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기상 장로님, 방순희 권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계시던지. 아니 왜 당황했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실수했더라고요. 우리 조기상 장로님, 우리 홍미숙 권사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할멈? 그죠? 이제 손주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할멈이라고 부르시네요. 남편들이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라고 그런 의감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돕는 뭐라고요? 배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날에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일곱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게 아니라 직접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유일하게 그 놀라운 존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름을 지었던 부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누가요? 사람이라는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잘못 지어서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인상으로 남게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혼자인 거. 모든 생물은 짝이 있는데 남자인 아담만 짝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여자의 의미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발음을 통해서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스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죠? 사도 요한 할 때 요한은 영어에는 뭐라고 발음됩니까? 존이라고 되어 있듯이 원래 에스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할 때 그 단어예요. 누가요? 에스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가 생각난다. 이름만 불려진다면 여자를 향해서 당신은 돕는 배필이네 할 때 인물적으로는 누가 떠올라야 한다고요? 에스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 자기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기 에스라가 큰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을 독려해서 에스라와 함께 고국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는 피폐했던 공동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의 전문가였으며 학자가 누굽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이름만 부른다면, 발음만 한다면 이 에스라가 생각나야 되는데, 원래의 뜻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가 어떤 뜻으로 여러분 인상에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헬퍼라면 우리는 보조자, 그죠? 원래 그 능력자를 보조하는 입장에 있는 자로 상상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그 단어를 에첼이라는 단어를 다 일일이 검색해 봤어요. 성경책보다도 요즘에는 워낙 좋은 툴이 있잖아요. 20번에 걸쳐서 에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뿐만 아니라 에첼에서 너의 돕는 자 이럴 때 조금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 단어를 다 찾아보면 108번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보조자, 이인자 그런 의미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김정남 장로님이 2015년에 2013년에 제가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니까 장로님이 그걸 생각하시며 이 구절을 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생각나서 그냥 자막에 이렇게 한번 띄워봤어요. 글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뭐라고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 방패에 돕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돕는 배필할 때 그 단어 에첼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왜 행복합니까? 행복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돕는 방패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행복한데, 돕는 배필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2장에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남편보다 더 큰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을까요? 질문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죠. 여러분, 가정에 요즘에는 하도 자기가 중요하니까 안 받아들이겠지만 믿으셔야 돼요. 가정의 질서상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의 리더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자요? 아니, 똑같아. 아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저는 인기 없는 목사가 되겠지만 성경을 저는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분명합니다. 가정의 질서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벽합니까? 지혜가 완전합니까? 저는 요즘 많이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내 선택이 늘 항상 옳지 않아.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지만 난 틀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는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남편을 리더로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지혜의 선택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종종 합니다. 때로는 무능력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펼쳐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리더로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게 더 옳은 것이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가 제대로 된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남편이 할 수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옆에 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찬양되는 거죠. 파트별로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남편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존경한다고, 존경합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질서상 그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대표자이며 책임자이며 그 가정을 리더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셔야죠. 남편보다 아내가 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저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남편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존재. 사회도 잘 모르지. 아니요, 알잖아요.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은이가 그 말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연령의 남자가 유치해. 아시죠? 정신연령상 여자가 서너 살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그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자, 하나님과 같은 자로 세워진 자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가정이 진짜 이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그 가정이 깨어짐의 현실이 발생합니다. 저주만이 아니라 가정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적용하고자 원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 마지막 하반절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가정이 이제 깨어져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하나님 뜻 어떻게 염두에 두고 살겠어요? 하나님 무슨 뜻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남편을 리더로 세우시고 리더답게 하나님이 헬퍼로 여자 아내를 주셨습니다. 리더다워지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아내가 필요하도록,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까? 당연히 생각도 못하죠. 아니, 염두에 두기도 싫어요. 그리고 거부하죠. 동등한데, 맞아요. 남자와 여자 동등해요. 가정의 질서상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등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을 모르니까 염두에 두고 살 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너무 의존합니다. 헬퍼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여보 어딨어? 1시간마다 전화합니다. 계속 와서 의존하는 것은 헬퍼가 아닙니다. 아니면 정반대입니다. 남편을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장악합니다. 너무 모르는 무능력한 자, 남편이라면서 모든 결정을 아내가 다 합니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그냥 동의하도록만 만드는 실질적인 가정의 리더가 누구가 됩니까? 아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을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기대하고 원한다, 그런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헬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너무 남편을 붙잡고 살든지, 한치도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헬퍼입니까? 또 능력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또 정반대로 어떻게 삽니까? 남편을 휘어잡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났으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이 선택을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남편 보고, 그죠? 잘 말하니까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것은 남편을 원하는 가정의 깨어진 자의 현상들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을 한치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내의 충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그만 간섭해. 나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왜 자꾸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나 좀 못 믿느냐고. 이런 모습으로 해석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너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서네. 나보다 더 위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네. 그래서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적으로 나타낼 가정인데 어떻습니까? 서로 위에 올라서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그 가정이 깨어짐이 너희들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종종 목격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남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 이번 성지순례 2주 동안 거의 갔다 왔는데 늘 있으면서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남편을 왜 택하셨어요? 대부분 이기적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택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면 절대로 안 택했죠.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성경이 말한 데 곤돈서 말한 것처럼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빛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줘야지, 그렇게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결혼할 때 대부분의 남편도 그렇고 아내 입장에서는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결혼하기 전에는 와, 나보다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든지 잘하네. 뭔가 하나는 내가 존경할 만한 이유가 남편이 될 대상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실망이에요. 못한 점이 너무 보입니다. 나보다 못한 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존경은 온데간데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저런 코치를 하죠. 여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물론 그 마음 깊은 속에는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깊숙이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변질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헬퍼입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정말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충고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존경은 하나도 없고 틀렸다는 것이 너무 관심을 두었고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고백이냐고요. 죄성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다른 방향의 적용이 하다 보면 사랑에서 시작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장악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실망감이 결국에는 내 역할을 잊어버리는 자로 변질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연이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새내기 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그런 거죠.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들어온 아이들을 잘 새내기들을 그죠 양육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리더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시은혜가 크게 그죠 지원해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빠 결혼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난 결혼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8명이 얼마나 속 썩이는지 속 터져. 그래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 내가 속으로는 좀 그랬거든요. 그건 잽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런 마음이 좀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8명의 이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자녀 난 안 길러봐도 알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 다음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 덧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연이가 고백했어요.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길 새내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원하는 그죠?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섬김이 내 통제 안에 그 아이들을 두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아내들이여, 덩치 큰 아들을 섬기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사랑이었죠. 정말 메워주고 싶었죠. 그런데 사랑입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남편으로 장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충고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랑의 마음이 그를 리더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리더가 되게 하는데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닌 내가 리더가 되어가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있다면 그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옆에 우리 신옥장 선생님 계시네요. 또 오늘 끝나고 그죠? 고백하세요. 존경합니다. 한번 남편이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뭔가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테두리를 너무 우리는 설득당하고 몸담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아내들이여, 남편을 왜 존중해야 합니까? 자랑할 만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까? 존경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헬퍼로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리더로 세워갈 때 우리는 장악하려는, 가정에서 이미 타락한 질서의 모습이 내 안에 움직일 수 있음을 알고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보아, 남편의 눈 뜨고 처음 얼굴을 볼 때마다 그죠? 눈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보아 한번 하시고, 존중합니다. 내가 존중해요, 존경해요. 이런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난하여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헬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우리 모두는 헬퍼가 됩니다. 예수님이 헬퍼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헬퍼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죠? 자꾸 간섭하려고 할 때도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 나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구나. 나를 진짜 리더로 세우고 싶은 거구나. 감사해요. 내가 진짜 리더다워지게 하네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돌았으면 저도 안 돼요. 여보,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편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아내는 여러분이 리더답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충고하며 때로는 지적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요, 깨어진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한 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내는 능력자 아내들이요, 당신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남편보다 더 큰 능력이 주어진 자임을 놓치지 말고 남편을 섬김에 낮아진다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능력자로 가정에 세우셨기에 그러므로 남편을 남편답게 만들고 리더답게 만드는 이 섬김의 영역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아내들이 되십시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내가 혹시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죄성이 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족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답게 만들 수 있겠나이까? 리더로 내 친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나이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끊임없이 바가지 끓는 것으로 여겨지는, 왜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지, 간섭하지, 우리 실력 없음을 깨달으십시다. 아내보다도 현실적인 파악의 개념들인 여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내가 수없이 얘기해 줄 때 간섭하지 마, 이렇게 실력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족함이 또 보이네요. 주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신 진짜 헬퍼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얘기와 또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속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저렇게 말을 해? 리더를 리더로 대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리더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께로 돌아가십시다. 나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기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진정한 리더답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들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십시다. 남편이 옆에서 이제 고백하십시다.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들이요, 말하세요. 네, 오늘 끝나고, 그죠? 아내 앞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와, 한 분이, 그죠? 딱 인사할 때 남편에 가서 존경해요. 딱 고백하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다. 내로남불, 수십 년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리더를 어떻게 봅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틀리면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부모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세상은요, 완벽한 리더, 그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자격이 없다고 하는 세상.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요, 우리 20년 가임 동안 또 기도해 준 것처럼 나를 향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실수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잘못하면요, 받아주지 않아요. 어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틀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마음 품습니까? 진짜 가슴을 찢고, 내가 왜 이런 실수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지 않잖아요. 죄니까 죄를 짓지. 난 또 잘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 다 용서하잖아요. 우리 용서 안 하잖아요, 남을 향해서는. 어떻게 저렇게 리더가 행동해? 왜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상실한, 그죠? 팀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기회가 뭐냐면 일관성을 상실했다. 복음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진짜 일관성 없어요.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서 나를 향해서 너무나 관대하면서 그 기준으로, 그죠? 남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너무 무거워요. 그 공동체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날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넉넉함이 없고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헬프이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리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기에 그를 도우며 협력하며 내가 더 능력 많기 때문에 그를 존경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리더다워질 때까지 협력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며 행복은 여기서 옵니다. 완벽한 리더, 우리 심지어는 그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그 역할을 하라고 해요. 누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모두가 실수 덩어리인데 하나님 역할을 안 하면 어김없이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내치는, 심지어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아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그 아담에게 헬퍼를 주셔서 더 능력 있는 자를 주어서 리더다운 온전한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설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쇠약해집니다. 판단력도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해요. 꼰대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원리로 볼 때는 무능력해 보이고 힘을 잃어가고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존경의 대상, 말을 듣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어요.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남편은 여러분 아내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이제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을 획득하며 또 어떤 때는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그죠? 받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존경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로 세우신 헬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무엇 때문에 존경합니까? 무엇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까? 리더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막아내며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를 반역하는 오늘 이 시대,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만 존경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 이 땅에 삶이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 완벽한 리더가 됩니까? 무엇이 가정의 부모다워집니까? 무엇이 가정의 남편다워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셨기에 그 능력을 사용하여 리더다워질 때까지 섬겨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십시다. 제가 이 마지막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섬겼을 때 제 온 힘을 다해서 섬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청년부를 제가 나중에 나오고 나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내 사역이 실패가 아니었구나.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물론 2배로 숫자가 늘었지만 그건 저는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 리더를 만났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죠, 다음 사람이 오면 경계하고 일단 봅니다. 제가 한 1년 지나고 만났나요? 그랬는데 그죠, 새로운 리더를 우리는 대체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들이 대체로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리더를 붙잡고 그죠, 케어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팀과 늘 어울리고 다녀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건강이 부족하니까 일찍 집에 갔어요. 저는요 11시, 12시 제 아내가 너무 불만을 품었지만 어떤 때는 리더 공부 끝나고 데려다 주니까 어떤 때 11시 넘어서 집에 갈 때도 있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남았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을 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사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지막 고백이 저는 제 사역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죠.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리더인 우리가 목사님이 공동체라고 그토록 설교한 원리대로 공동체여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우리가 있는데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목사님의 가르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목사님이 되도록 채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온전한 사람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가정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헬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헬퍼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원리를 붙잡고 연약함 때 그 연약함을 채워질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자신은 한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하지 않으면 대놓고 뭐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기 속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부르짖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가 교회에 와서 그 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그 부족함이 메워지는 헬프가 있는 교회, 그것이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 주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몸이 연약하고 쇠약해지며 판단력이 흐림에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심으로 몸이 연약해졌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느라 물질도 연약해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임을 감사하며 끝까지 존중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진 남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헬퍼가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